오늘도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볼 텐데 브래들리 트리 그리브라고 하는 오스트레일리아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뭐 만화도 그려보고 가구 디자이너, 장난감 디자이너, 뭐 애니메이션, 뭐 정글 탐험, 벨로 묶을 다 했어요. 여러 가지를 다 했는데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제가 그동안에 찍었던 동물의 사진을 책으로 출판을 했어요. 이 책이 단숨에 115개국에서 1000만 부가 팔렸어요. 1000만 부 훨씬 넘게. 지금 아마 1200만 부를 넘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팔렸어요. 예. 표정이 조금도 안 달라지시는데 뭔지 모르니까. 예. 우리 한국에서 10만 부 팔리면 큰 히트예요. 팔자가 바뀌어요. 근데 1000만 부. 그래도 안 바뀌죠, 그죠? 느껴지지 않으니까 맞는 말씀이에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들은 조금도 강요하지 않죠. 이런 의미를 가져라, 뭐 이걸 느껴라, 강요가 없어요. 근데 아시죠? 통하는 느낌. 그렇죠? 동물과 우리가 통하는 느낌. 알 것 같아요. 그렇죠? 행복은 통하는 거예요. 통하지 않으면 아무런 행복이 없죠. 성경의 인간론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의 형상이 뭐예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의 완전히 다른 하나님이 온전한 하나로 통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잖아요. 남자와 여자는 다르죠.
다른데 통해요. 다른데 통할 때 거기에 행복과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사람에게 문제가 생겼죠, 그죠? 문제가 생겨서 이 세상이 이렇게 엉망이에요. 근데 엉망인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적으로는 원인이 뭐예요? 뭐가 처음부터 잘못된 거죠? 전통적으로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어서 문제가 됐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만나기를 하니까 이제 말씀 만나기를 하면서 말씀은 이렇게 만나는구나. 그게 이제 제가 좀 깨달아지니까 저는 성경을 창세기로부터 이제 다시 읽고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읽기를 시작해서 제가 제일 먼저 발견한 것이 뭐냐 그러면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으신 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해요. 그 뱀이 여자에게 다가와서 이 동산의 모든 실과의 열매를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렇게 탁 술술을 걸어요. 그렇게 이제 술술을 거는데 우린 그것만 보는데 그보다 앞선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 그러면 거기 3장 1절인데 2장 25절 마지막 절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같이 하기가 이루어졌다, 그런 말이에요. 같이 하기가 이루어졌다. 내 시궁창, 내 연약함, 내 악함, 내 거짓됨, 이런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피차간에 다 알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그것이 부끄러움이 아니야. 이때 함께함, to be together, 그게 이제 이루어진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딱 해주셨어요. 근데 3장 1절을 시작할 때 보면 아담이 없어. 뱀이 여자를 찾아왔는데 아담은 어디 있어? 아담이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여자가 아니고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남자가 문제예요. 남자가 무슨 문제? 같이 할 줄 몰라. 근데 남자들은 너무 기죽지 마세요. 왜냐 그러면 그게 4차원 세계, 뇌로 사는 인간의 당연한 거예요. 뇌는 같이 할 줄을 모르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같이 할 줄 모르는 병을 제가 탑 디지즈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탑 디지즈라고 우리 현안 말로 인류병인데 인류병보다 훨씬 큰 거예요. 인간은 이상해. 바벨탑을 지어. 바벨탑 지어서 그 꼭대기에 올라가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피라미드를 지어요. 피라미드는 이집트만 지은 게 아니에요. 온 세계에 다 피라미드의 흔적이 있어. 우리 고조선도 피라미드를 지었던 흔적이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역사학자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위성을 찍어보면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같기도 해. 근데 지금 와서 우리가 피라미드 지은 민족이다, 그게 뭐가 중요해? 남북도 같이 못 살면서. 진짜 웃기는 사람들이에요. 뿐만 아니야, 지금 세계 곳곳에 스카이스크래퍼, 뭐 100층 넘는 빌딩이 이제는, 전에 우리 시대 때는 간단했어.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이거 하나였어. 지금은 이름도 다 몰라. 탑 디지즈. 이게 어디에서 시작됐냐? 남자가 같이 할 줄 모르는 데서 출발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온 세상은 이 남자를 보고 굉장히 요구가 많아요. 가문을 세워야 된다고. 가문. 근데 요즘에는 가문은 그냥 가정 세우기도 힘들어. 그 남자를 제일 잘 표현한 작품이 어린 왕자인데, 어린 왕자에 보면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에 가니까 술주정뱅이 남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린 왕자가 물어요. 아저씨는 왜 맨날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잊으려고 마시는 거야 그래요. 그래서 뭐를 잊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잊고 싶어 이래요. 그게 남자예요. 남자는 심리학적으로요, 부모의 음성이 일단 내재가 돼 있어요. 너 훌륭하게 돼야 돼. 지금은 이제 여자한테도 우리 그러는 것 같은데
우리가 자라는 시대는 여자는 별로 상관 안 했어. 오로지 남자가 가문을 이렇게 세우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하여튼 그 딸 막 7부의 아들 낳은 집 막 그래가지고 6째 7째는 여자 이름도 안 줘. 또 딸 낳을까봐 이 딸인데 무슨 6시기 7시기 이렇게 이름을 주고 정말 이상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온 세상이 또 남자는 훌륭하고 잘 참아야 되고 인격도 고상해야 되고 뭐 이러니까 그게 다 내재되어 있는데 그렇게 살 남자가 있나? 없어요. 그렇게 살게 안 돼 있거든. 그러니까 그게 너무 부끄러운 거지. 그 수치심에 시달려요. 그 수치심에 시달리는 자기 투사가 뭐예요? 여자 비하지. 여자가 뭘 안다고 이러네. 또 바깥에 나가서는 큰 소리 못 치니까 집에 들어와서 가정폭력, 집에서 큰 소리 치고 소리 높이고 막 이런 것들이 다. 이 남자의 일생은 그저 이 가문을 세우는 위대한 존재인 자기를 증명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게 다 쏟아부어지니까 사랑을 할 수가 있나? 사랑은 뭔데? 같이 해주는 게 사랑이에요. 응? 같이 해줄 수 있는 여유가 있나? 뭐가 있나? 없어요. 그러니 보세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으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그 남편의 사랑 안에서 또 피어나고 이래야 되는데 남편은 이게 딴 데 정신이 지금 뭐 성공해야 되고 난리가 났지. 그러니까 여성은 모성의 적이어서 이 사랑을 또 어딘가는 퍼부어야 되니까 어디로 가요? 자녀에게 주지. 자녀에게 주는데 여자는 말이죠, 이 본능적으로 이렇게 가정지향적이고 이래요. 그러니까 여자는 이 큰 세계, 여자가 잘못되거나 못난 게 아니고 여자의 전공은 큰 세계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녀를 기르는데 이 자녀를 기른다는 말은 옆집 애보다는 잘 돼야 돼. 얘가 무슨 뭐 자기 자신으로 자라난다든지 자기의 가능성을 키운다든지 이런 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이 옆집 애보다 우리 학급에서 1등하는 애 뭐 이런 게 전부가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자녀는 자녀대로 자라나면서 이 자라나는 과정은 자기가 누군지를 발견하고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것을 만나고 그런 시간인데, 자신 개발의 시간인데 그게 불가능해져 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청소년 목회나 이 대학생 캠퍼스 미니스트리 할 때 애들한테 물어보면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질문이 너는 무엇을 원하니? What do you want? What do you like? 제일 힘들어해요. 그러니 무슨 교육이, 아니 공부는 잘해가지고 하버드에 들어가고 콜롬비아에 들어가고 예일에 들어가고 그런 애들인데 네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대답을 못해. 그 교육을 어디에 써먹겠어요? 그러니까 성공이라는 게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어. 뭐야? 소속의 확보예요. 학교를 가면 인류, 직장을 가면 인류, 직장 그 부서에서는 인류 부서, 그거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부모의 가정이 실제로 없는 거야. 애 기르는 거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 그러니까 이제 자식의 가정이 시작이 되면 자기 가정은 살 게 없으니까 자식의 가정에 간섭을 하죠. 이렇게 돼서 부모도 자녀도 가정을 상실해서 자신의 삶을 상실해서 이게 악순환 되는 거죠. 이게 4차원 세계예요. 그게 뭐 잘하고 못하고의 일이 아니고 내가 하는 일은 이거밖에는 못해요. 왜 하나님이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to be alone is not good. 그게 좋지 않아. 그래서 같이 있으라고 창조를 해줬는데 이 남자는 뭐 가문을 짊어지고 세계를 짊어지고 같이 할 줄을 몰라.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하신 게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에.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과 같이 있을 때는 예수님이 뭐 하는지 잘 몰라요. 예수님 뭐 가르치셨어요? 많이 안 가르치셨잖아요. 예수님 뭘 크게 하셨어요?
그게 하신 것도 없잖아요. 무슨 무브먼트를 일으켰어요? 무슨 뭐 조직을 했어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십자가 지시고 나서 성령이 왔을 때 제자들이 뭘 깨달았어요? 함께 해주셨어요.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 to be together, 그게 뭔지를 처음으로 제자들은 만났죠. 이따 이제 사도 바울의 말에서 만나겠지만, 함께 해주는데 가장 열쇠가 아픔에 함께 하는 것이에요. 아픔에 함께 해주는 것이에요. 삶은 아픈데 그 아픔에 함께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삶이 힘들지가 않아요. 행복이 뭐예요? 돈 많은 거예요? 그럼 돈 많은 사람 다 행복하겠네? 전혀 아니거든요. 행복은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기쁜 일이 있을 때, 무언가 같이 기뻐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정말 행복해지는 거죠. 내가 아플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나와 함께 아파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신기한 일이지만 아픈데 행복해요. 행복은 조건이 아니에요. 이거 예수님이 뭐 새롭게 하신 건 아니에요. 구약에 이미 다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안 들어. 뭐라고요? 형제가 하나 되어 함께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인간의 최고의 날보다 더 복되고 자연사의 최고의 날보다 더 복되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신 영생의 복이야. 행복하면 시간이 없어요. 1초가 영원이 돼요. 이미 우리와 함께 하는 거예요. 전혀 누리지를 않아. 뭐에 빠져갖고, 이 탑 디지즈. 간단한 거예요. 너보다 잘나야 된다는 거야. 아니, 잘나는 것까지만 해도 괜찮아. 너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된다는 거. 뭘 많이 가져? 너보다 못나면 안 된다는 거지. 뭐가 잘나고 못나고일까? 왜 이런 어리석은 삶이 되어버렸어요? 영혼이 죽어 있으니까. 영혼은 죽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영혼이 꺼져 있어요. 꺼져. 여러분 아까 영상을 볼 때 이 영혼은 우리 속에서 끊임없이 피어나고 싶어 해요. 그래서 그 짧은 영상을 보실 때 영혼이 잠깐이지만 그 우리가 억누른 껍질을 이렇게 비집고 조금 피어나는 거예요. 아무 이유가 없는데 미소가 떠오르게. 나에게 얼마나 복잡한 생각이 있었어도 그게 다 쓰러져 버리고 가슴이 느끼기 시작하는, 이 영혼이 죽은 사람은요, 관심이 힘밖에 없어요. 힘 뭘로 와요? 돈으로 오죠. 돈밖에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은 그게 행복하면 그렇게 많이 하라고 하나님이 그러실 텐데 행복 전혀 안 해요. 점점 더 불행해져요. 행복은 진실에 관심이 있어야 돼요. 진실. 아파도 진실. 근데 이 뇌는 절대로 진실에 관심이 없어요. 제가 성도님들 보고 그렇게 살아라든지 그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삶의 결과가 뭐예요? 일을 상실해서 일을. 그래서 창세기 3장을 보면 이 남자가 열심히 일해서 가족 먹여 살리는 게 기쁨이지, 일은 그냥 일이 아닙니다. 꼭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저런 일을 해야 되나 그런 거 아니에요. 뭐 은사를 따라서 일을, 은사는 범위야, 범위. 그 범위 중에 아무거나 하면 돼. 그러니까 뭐 말을 길게 하는 건 설교만 있는 게 아니야. 아무 일이나 해도 좋은데 그 일을 할 때, 그 하다못해 청소를 해도, 여러분 청소할 때 그런 거 느끼지 않아요? 깨끗하게 잘하고 나면 기분 좋잖아. 그래서 내 존재가 이렇게 피어나는 걸 느끼잖아요. 무슨 청소한 것 같고 나는 청소에 금메달이다 이러지 않지. 이런 존재의 발현이에요. 내 내면에 있는 것을 바깥으로 표현해 보는 게 일인데, 이제는 일을 왜 해요? 돈 받으려고요. 돈 받으려고. 일, 하나님 복으로 주신 거죠.
남자가 가족 위해서 일하는 게 당연하고 여자가 남자 사랑하고 애를 낳는 것이 당연한데 그게 어떻게 돼버렸어요? 그게 더 이상 축복이 아니고 삶의 무거운 짐이 됐죠. 왜? 일의 결과가 허무하니까. 왜 허무해요? 나를 누리는 일이 아니고 너보다 잘나야 되는 일이니까, 너보다 많이 벌어야 되는 일이니까. 영원히 죽은 삶은 간단해요. 일이 자기보다 커요. 일이 나를 결정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이 일을 해가지고 돈을 얼마 버느냐, 그게 자기야. 그럼 불행하죠. 왜냐하면 내 자신은 일보다는 억만 배가 큰 건데, 내가 일의 종이 되어봐요. 무엇으로 행복할 수가 있겠어요? 무엇으로서 내가 나를 느껴볼 수가 있겠어요? 참 불행한 거죠.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14장까지는 교회를 얘기해요. 교회. 이런 교회다 이게 아니고요, 교회를 얘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내용은 아주 간단한데 12장, 13장, 14장에서 계속 만나는 게 내용은 간단한데 이걸 말하는 바울의 가슴은 너무너무 깊어지고 있어요. 아주 깊은 지경으로 우리를 인도해 나아가기 시작해요. 오늘 본문도 전체는 본문은 간단한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을 더 사모해라. 왜? 예언이 교회 덕을 세우니까. 그러니까 방언 받았다고 자랑하지 말고 하나됨, 함께 하기를 이루어라. To be together. 그거 얘기해요. 그 하나됨이 뭐냐? 하나됨이라는 건 관계의 밀도예요. 나와 내 아이와의 관계는 밀도가 깊지요. 나와 저 오스트레일리아 원주민 아이와의 관계는 밀도가 약하죠. 그러니까 밀도는 능력이에요. 내 아이와 나의 관계는 밀도가 높기 때문에 내가 세상 누구에게도 할 수 없는 희생이나 헌신도 하게 된다고. 능력이, 밀도가 능력이에요. 그래서 밀도가 새로워질 때 새 차원이 열려요. 새 차원이 열리면은 뇌로 사는 4차원이 끝나고, 이거 참 참혹한 차원이에요. 왜냐하면 4차원은 이 공간이 3차원 아니에요. 공간이 밑변, 높이, 이 부피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시간 4차원이 된 거죠. 그 이 공간과 시간은 모든 게 다 단절이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단절되어 있는 거 참혹한 삶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내 속으로 나아갔고 내 온갖 정성을 다해서 기른 자식도 나하고 하나가 안 되어져요. 참혹한 것이에요. 그 내 삶으로밖에 못 사는 우리 4차원 세계, 4차원 육체가 4차원의 삶을 사는데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차원이 열려요. 그래서 이 단절된 4차원에서부터 새 차원이 열리면서 뭐가 일어나요? 통이 일어나요. 통. 비로소 행복은 생명이 통하는 거거든요. 4차원 세계는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 보세요. 안 돼요. 그렇게 되어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통해요. 근데 통하려면 열쇠가 뭐예요? 맑아야 통하죠. 거짓은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경건을 가르치는데 이 경건은 딴 사람보다 잘나라, 뭐 더 거룩해라, 이런 걸 위해서 경건을 가르치잖아요. 경건이 생명의 열쇠예요. 맑을수록 깊이 멀리 통해요. 그래서 아름다운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2장을 마치면서 14장 얘기를 벌써 이미 사실은 했어요. 그 가운데 사랑 얘기를 하잖아요. 사랑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래요? 12장 마치는 데 보면은 더 큰 은사를 사모해라, 가장 좋은 길 사랑의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러면서 14장 오늘 본문 시작하자마자 1절에서 사랑을 추구하라, 방언보다 예언을 사모하라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대칭적으로 보면은 더 큰 전체의 덕을 함께 하기를 세우라. 함께 하기를 세우는 열쇠는 사랑이에요. 사랑인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내가 나한테 잘해준다든지 뭐 돈을 좀 준다든지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에요. 함께 하기예요. 함께 하기. 예, 이 함께하는 전체의 덕을 세우라. 그래서 이것이 7번이나 반복이 되죠. 그러므로 이 본문을 읽으면
본문의 내용보다도 이 본문을 적고 있는 바울의 가슴이 느껴져요. 바울의 가슴은 교회의 덕을 세워야 된다. 그게 뭐 교회에 잘해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모두의 덕을 세워야 된다. 이거 싫어하거나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 역사에 이게 제대로 되어진 적이 별로 없습니다. 대부분 제대로 안 되어졌어요. 왜요? 누가 반대해서가 아니에요.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왜? 내로는 불가능해요. 뇌는 4차원 세계니까 단절밖에 없어요. 이것은 영혼이 피어날 때, 영혼이 피어날 때. 여기에서 뇌를 얘기할 때 내가 두려워하는 게 있어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세계예요. 뇌가 모르는 세계예요. 이 뇌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신호를 이렇게 막 받아들여 가지고 이제 이 세계를 내가 이게 내 마음대로 이렇게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내가 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지금 내가 이제 해석을 해요. 이야, 내 말씀을 듣고 완전 뿅 갔구나. 완전 뿅 가는 바람에 모두 깊은 잠이 들었구나. 들을 수가 없어서 그냥 눈 감고 있구나 이러면 내가 너무 아프니까 내는 절대로 그렇게 안 해요. 내 중심적으로 이렇게 해서 뿅 가더니 잠이 들었구나 이렇게 하는 거지. 예. 그 내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이 세계를 내가 이해 못하는 거예요. 지금 성도님들의 삶과 이걸 내가 이해한다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 이 사람들이 누군지 도대체 어떤 삶을 사는지 내가 전혀 모른다고 해봐요. 이렇게 말이 안 나와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은 내가 모르는 세계예요.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아버지 밑에 자란 딸은 알코올 중독 남편과 결혼하는 확률이 4배가 높다. 아무리 좋아도 새로운 세계는 두려워요. 익숙한 세계가 나에게 좋아. 네. 그게 이제 온 세상 역사고 기독교 2000년 역사예요. 자, 그래서 바울에게서 나타나는 가슴을 두 가지를 이제 보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영혼이 열린 사람은 약한 대로 가슴이 흘러요.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부모의 가슴은 자식 중에 약한 아이에게로 가슴이 흐르는 거죠. 그게 생명의 특징이에요. 영혼의 특징이에요. 뇌는 어디로요? 힘 있는데 높은 데로 흘러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쓰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때는 떡과 잔을 나누면서 음식을 같이 먹으니까 가족들이 같이 오죠. 안 믿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또 음식을 나누는 잔치자리니까 이웃들이 초청을 받지. 알지 못하는 자들, 아웃사이더들. 야, 그 사람들 실망시키는, 그 사람들 실족시키는 그런 짓거리 하면 안 돼. 이 25절 중에 대부분이 그 얘기예요. 가슴이 저절로 그렇게 흘러요. 그리고 또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해. 방언을 더하는 정도겠어요? 셋째 하늘에 올라간 사람 아니에요. 계속해서 뭐라고 말해요?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약한 자 하나가 실족하면 나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 고기 안 먹는 게 쉬운 일입니까? 그러면서 11장 들어서기 전에 10장 마지막이 뭐였어요? 거치는 자가 되지 말아라. 너희 방언 받았어? 예언의 은사 있어? 너희 벌써 왕 되었어? 구원 받았어? 거듭났어? 좋다. 좋은데 만약 그렇다면 거치는 사람 안 되지. 자기의 유익이 아니라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나를 본받으라. 이게 11장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 아니에요. 이거 어디서 나왔어요? 바울이 뭐 공부한 거예요? 아니요. 다메섹에서 만났죠. 다메섹에서 뭐 만났어요? 자기가 누구였어요?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어. 인류 중에 인류, 가말리엘 문화의 문화생이야. 이 바리새인들이 무슨 바울한테 잽이나 돼? 예?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그 당시 유대인은 거의가 디아스포라였잖아요.
히브리인어를 얘기하는 히브리인은 거의 없었어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다메섹에서 뭐 만났어요? 그 모든 것 오직 한 가지 때문에 했지. 잘나려고, 지잘나려고, 다른 사람에게 안 떨어지려고. 그게 뭐냐고? 자기도 불행하고 남도 불행하고. 자기는 저주받은 자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예수가 영광 속에 나타났어요. 눈의 비늘이 벗겨지지. 유대교가 그거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임할 때는 절대로 안 듣다가 말씀 딱 끊어지니까 종교 만들었죠. 종교 만드는데 뭐 만들었어요? 안식법과 정결법 이 두 개 가지고 참혹한 차별. 인간 취급을 안 해. 그 종교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은 인간 취급을 안 해요. 아버지의 가슴이 아니었지. 이걸 만난 사도 바울은 가슴이 쪼개어졌지. 더 이상 내로 살 수가 없죠. 영혼이 열리기 시작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에 계속해서 던져지는 주제가 뭐예요?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 인간의 어설픈 차별들, 이 조건 갖고 조건의 억만배가 더 귀한 영혼을 패해버리는 이 4차원 세계의 거짓에 그냥 금을 짱 내버리는 거죠. 이 선언이 로마의 전성기에 로마를 뒤집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배를 설명합니다. 예배가 뭐냐? 한 몸 되는, 한 지체 되는 체험이죠. 이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우리의 소유에, 우리의 섬김이 나누어지는 곳이죠. 예배가 뭐예요? 월십. 월스가 뭐예요? 가치. 십은 있다는 뜻 아니에요. 가치 있음을 체험하는 거예요. 뭐가? 모든 지체가. 세상에서는 이 조건 때문에 차별되고 이 정죄받던 모든 영혼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죽으신 영혼 아니에요. 그 한 영혼 한 영혼을 기뻐하시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뭐 가치 있게 생각해요? 바깥에 나가봐요. 돈 10불보다 못하게 취급할 때가 얼마나 많아? 그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 안에 모든 영혼의 존귀함과 아름다움, 함께함을 체험하는 것이 예배다. 그래서 이 사도 공동체 시대 예배는 뭐였어요? 예배라는 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죠.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4차원의 거짓이 그냥 쓰러져 버리죠. 여러분, 우리 중에 자기 성격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성격이라는 것은 살아남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내가 아니에요. 참나가 피어날 때는 제일 먼저 벗는 것이 성격이에요. 이 성격, 우리 중에 내 성격 난 좋다 그런 사람 없어요. 온갖 가지로 뭐 변명하고 정당화하지만 다 속으로는 자기 성격 때문에 고민해. 나도. 그런데 하나님의 임재가 딱 나타나면 성격 세울까 쓰러질까? 그렇죠? 우리 안엔 다 천박함이 있어요. 자기 천박함, 자기가 느낄 때는 없어져 버리고 싶어. 그 정도면 아무것도 아니지. 악함, 우리 모두에게는 악함이 있어요. 악함이라는 거 되게 무의식적으로 표현을 해서 우리가 잘 안 느끼지. 우리를 또 힘들게 하는 게 있어요. 음란함. 육체가 있으면 다 음란함이 있어요. 그게 다루어집니까? 안 돼요. 하나님 그걸 날 보고 다루어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임재 앞에 들어가면 그게 쓰러져요. 그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에 오면은 누가 순서를 만들어요? 누가 무슨 규율을 정해요? 그런 거 없어요. 같이 모이면 찬송, 기도, 예언, 은사가 나와요.
그 속에 서로 존중되고 대접을 받아요. 그렇게 안 될 것 같죠? 뇌는 절대로 안 되니까. 영혼은 저절로 돼요. 영혼이 교통되는 데서는 저절로 질서가 잡혀요. 간단하지 않아요? 가족이 있잖아요, 가족. 예. 우리 아이들 셋이 와가지고 5가족이 이렇게 같이 식사할 때 룰을 정할까? 나이 수만큼 길게 얘기한다. 알았냐? 그런 거 없어. 그냥 얘기가 통하고 가슴이 통하고, 예? 그러다가 뭐 기도 제목이 있으면 우리는 그냥 같이 기도해요, 그 자리에서. 영혼은 조화로워요. 뇌는 절대로 조화롭지가 않아. 그러므로 예배는 종말적이에요. 그래서 본문의 제일 마지막이 어떻게 끝나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 현상의 모든 것은 쓰러져요. 이 종말적이에요, 종말적. 그래서 바깥에서는 네가 잘났냐 내가 잘났냐 우리가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만 딱 교회 안에 들어오면 그런 게 중요하잖아. 나됨이 너됨이 중요하기 시작해요. 이게 종말적이에요. 여러분 광야 그 신앙 생각나세요? 광야에 딱 들어가자마자 무리바로 시작해서 무리바로 끝나잖아요. 근데 무리바가 무슨 뜻이라고? 다투었다는 뜻이에요. 뭐를 다투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이게 선지서에 계속되는 말씀이에요. 그 광야 험악한 시간이죠. 모든 것이 불편한 시간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으면 그게 안 불편한 정도가 아니고요. 거기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의 생기를 불러일으키고 영혼이 피어나는 시간이 돼요. 근데 그곳이 하나님이 없는 시간이 되면 서로 너는 죽어도 나는 살겠다고 내 것 챙기기에 눈이 새빨개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간단하지 않아요? 절대로 홀로 되는 존재가 되서는 안 된다. 영원히 혼자 되는 존재.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그랬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다 내 친구다 그랬어요. 왜 친구라고요? 모든 비밀을 같이 아니까. 신앙은 뭐를 믿으라, 동의해라 그런 게 아닙니다. 진리를 아는 거죠. 그럼 자유해지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가슴은 뭐예요? 이러한 너의 아픔, 너는 나의 아픔을 향해서 흐르는 이런 가슴, 이런 영혼이 열리기 시작할 때 코이노니아가 이러는데, 코이노니아. 이 현상 세계, 4차원 세계, 이 뇌는 믿음이 불가능합니다. 단절밖에 모르니까요. 단절밖에 모르는데 누가 누구를 믿어? 내가 나를 못 믿는데 누구를 믿으라는 거야? 뭘 소망을 해요? 끝이 죽음인데 뭘 소망을 해? 에? 아니 내가 먼저 살아남아야 남도 있는 건데 무슨 사랑이 있어요? 신앙이라는 게 믿음, 소망, 사랑인데 4차원 세계, 내 세계는 절대 불가능해요. 우리 안에는 피어나지 못했지만은 영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성으로는 선한 것을, 신비를, 아름다움을, 진리를 알아요. 근데 그걸 살 수는 없잖아요. 4차원 세계에서는. 그러니까 그 본능을 이길 수는 없어요. 4차원 세계. 그러므로 생각으로 다 처리해요. 세상이 기독교를 힘들어하는 이유가 기독교는 생각으로 다 해치워. 사랑도 생각으로, 진리도 생각으로. 그래서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보고 진리의 길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우리의 현실이죠. 그런데 이 뇌로부터의 삶이 쪼개어지고 영혼이 피어나면서부터 드디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내게서 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것을 위해서는 아픔이 필수예요. 안 아프고 갈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럼 저도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아파요. 4차원 세계는 다 거짓이니까 진실을 만나면 아프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으며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된다. 숨은 일들이 드러난 경험이 있으십니까? 아파요. 마음에 숨긴 일이 드러나는 게 복입니다. 이 4차원 세계에서는 끝까지 자기가 품고 가죠. 그 독을. 이 4차원의 거짓들이 드러나요. 그 숨은 일은 이런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4차원 세계 존재의 본성이에요, 본성.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 얘기 하잖아요. 의인은 없다, 하나도 없어. 우리 중에 지금 이 말에서 예외가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들은 없나니. 그 다음 표현을 좀 잘 들어보십시오. 힘들지만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다. 표현이 지나치니까 나에게 해당 안 되는 것 같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의, 범절, 교육으로 고상하게 가려놨지 살인하는 사람이나 용기 없어 살인까지 못한 사람이나 본질적으로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프지만 이것이 나라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이 나를 겹겹이 보호하는데 그 보호망에서 자유케 해서 피어나게 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하나님의 가슴, 하나님의 계시가 만나지지 않고 뭘로 이것을 하겠습니까? 말씀 만나기를 같이 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랬죠.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 믿은 유대인들이 8장 마지막에서는 예수를 돌로 치려고 했죠. 그 말씀 안 받으려고. 그 말씀 안 받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뇌가 받고 싶지 않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 주님의 말씀이 내 껍질을 쪼개고 임하면서 통이 피어나죠. 통이 피어난다는 관계의 밀도, 생명의 밀도, 진실의 밀도가 이렇게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예언의 말씀에 의해서 통이 피어나요. 그 예언은 미래의 일을 점치듯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1장 21장에 보면 아가보가 뭐 기근이 일어날 걸 예언하고 바울이 체포될 걸 예언하지만 그게 앞일을 점친 게 아닙니다. 그렇게 예언한 모든 이유는 코이노니아를 위해서 예언한 거지 그 사건 일어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예언은 통이 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거듭났다, 죄사함을 받았다, 의롭다함, 이건 모든 것은 교리 무슨 뭐 어디에 소속된 거 상관이 없어요. 통하는 거예요. 하나됨, 4차원의 본성은 완전히 단절되어 있는데 이 4차원에서 자유하기 시작한 내 영혼이 솟아나고 영혼은 반드시 이웃과 자연과 하나님과 통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저 말씀을 하신 다음에 그렇게 말하죠. 왜 우리의 삶이 막혀져 있나? 마귀를 따랐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예요. 처음부터 생명을 빼앗았어요. 생존만 남겨줬어요. 4차원 세계만 남겨준 자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해요. 거짓을 말할 때마다 자기 것으로 말해요. 누가 시킨 적이 없어요. 자기가 거짓이에요. 그가 거짓말장이에요. 거짓의 압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앞에 시작한 말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제가 뒤로 뺐어요. 그 앞에 말이 뭐예요? 너희는 너희 압이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 유대 종교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이 뭐예요? 거짓이죠. 거짓되더라도 내 이익만 챙길 수 있다면, 거짓되더라도 나를 보호할 수만 있다면, 어게인 이게 잘하고 잘못하고 얘기가 아니라 4차원 세계의 삶이 그거라는 거죠. 그 삶이 어떻게 자유케 되느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 진리는 뭐예요? 이 4차원 세계가 거짓 세계라는 것입니다. 허상의 세계라는 것입니다. 뭐가 있는 것 같지만 내가 썩을 때 없어지는 그것이 전부인 세계라는 것이죠. 영상을 또 하나 보겠습니다.
영상을 하나 보는데, 이 영상은 이제 동물들이 친구가 된 영상이에요. 근데 친구가 될 수 없는 동물들이 친구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곰과 호랑이는 맹수니까 만났다 그러면 죽이려고 싸워요. 근데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뭐 침팬지와 고양이가 친구가 되고, 그 다음에 불독과 사자가 친구가 되고, 더 놀라운 건 에스키모에서 백곰을 사냥하는 이 사냥개들이 친구가 돼요. 하나가 친구가 되니까 자기 친구를 데리고 와갖고 친구들이 친구가 되는, 우리보다 나아.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농장을 지키는 개하고 이 농장에 풀을 뜯어먹어야 되는, 채소를 뜯어먹어야 되는 사슴하고 친구가 된 그런 거. 그 다음에 고양이가 오리, 더클링, 병아리를 자기 새끼랑 같이 기르는 거. 고양이는 병아리 잡아먹어요. 근데 그걸 길러요. 그 다음에 이제 사자가, 갓 태어난 송아지가 태어나자마자 엄마가 잡혀 먹었어요. 엄마 없어졌어. 그러니까 이 암사자가 이 송아지를 길러주는 거예요. 우리보다 낫다니까. 예. 그리고 가장 이 감동적인 것은 기린하고 산양하고 사랑을 해요. 산양이 수컷이고 기린이 암컷인데, 예. 기린은 키가 크잖아. 이 녀석이 번번이 시도를 하지만 실패해. 그런데도 둘이 너무 아껴주고 사랑을 하는 거예요.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2800년 전에 저와 종씨인 이사야께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표현했어요. 여러분, 여기 윤리적인 표현이 아니죠. 사상적인 표현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것이 통해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고,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수처럼 풀을 먹으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놀고,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귀에 손을 넣어도 해됨이 없어요. 우리는 같이 하면 해가 돼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뭐예요? 말씀이 가득할 때 같이 있어도 해됨이 없대요. 성경은 한 번도 우리에게 새 차원이 열리는, 인간이 뇌를 넘어서 이 진화의 결과물인 육체의 부분, 뇌를 넘어서서 영혼으로 사는 것이, 그 인간의 존엄성으로 사는 것이 쉽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광야의 길이 나는 것 같은, 사막에 강이 흐르는 것 같은, 예레미야 선지자는 표범에게서 반점이 없어지는 것 같은, 흑인이 그 피부 색깔이 바뀌는 것 같은, 에스겔 선지자는 마른 뼈가 살아나는 것 같은, 예수님은 좁은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기독교만 믿습니다 그러고 교회 출석하면 된다 그래요. 그렇게 쉬우면 얼마나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렇게 열린다면 무슨 가치가 있겠습니까? 아닙니다. 아픔을 통해서, 아니 너무 아파서 내가 죽었다 깨어난 것 같은 죽음을 통과해서 하나님이 주신 내 안의 생명은 피어나며, 이 생명은 영원하며 영광이며 신비인 것입니다. 누리는 자리에 함께 나아가십시다. 기도하십시다.